레베카 피 팻이라는 여성분이 2004년도에 빛으로 소금이로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이 하나님이다. 용납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 지배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만의 예수를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부의 예수를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예수를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책 속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기준이야. 오늘날은 종교의 목적이 사람의 각 개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계몽주의는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운명의 선장이며 영혼의 선장이야. 그러니 공동체보다 내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면서 이것이 종교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종교는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상품이야. 내와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부자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부자가 되지 않는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쫓고 따르고 있을까요? 한번 각자 자신에게 질문도 해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교훈을 거의 마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신 일의 열매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옹립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였으니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건너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우리가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데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라고 하며
그들이 수군거리며 믿지 않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다 하나 덧붙입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그리고는 이 떡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사람들이 더 곤욕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줘 먹게 하겠다고? 수근거림을 넘어서서 언쟁이 붙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조차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혼란스러워하는 무리에게 더 가중되는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고 하죠?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의존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의존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하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 무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지지도 않고 그 신비를 짐작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 하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군거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죠.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며 흔들리고 있고 말씀이 걸림이 되어 믿어지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무거운 돌을 하나 그 위에 더 얹는 것처럼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려느냐? 우리는 다 알죠.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하늘로 간다는 말이죠.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면 여기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그 다음이니까 뭘까요? 죽음 다음에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한다라면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의미였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걸려 어렵도다.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또 덧붙이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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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갈수록 가중되죠. 63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63절 시작. 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야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에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신 말씀은 부활 승천 후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이 몸뚱아리는 무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육신은 무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타락하여 주를 몰랐을 때 옛사람은 구원을 받는 일에 1점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 옛사람을, 부패한 우리 육적 성품,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난 대려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영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의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 예수님 정신이 있어 없어? 도대체 저러다가 다 떠나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렵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물어요.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래? 이처럼 신비하고 깊고 생명의 역사에 대하여 알리신 이 복음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64절과 65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을까요? 64절 65절 시작.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60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2제자에도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70인 제자가 있었고요, 500여 형제들이 제자들로 따랐었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 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떤 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빈들까지 쫓아와서 허기진 몸과 지친 배를 붙잡고 예수께서 가르치는 천국복음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영생의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바로 자신이 참 생명의 양식을 알릴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리의 표적을 행하여 나눠줄 때 그것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명이 깊었으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리고는 요한이 덧붙여 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목사라는 직분과는 상관이 없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오래전에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과는 별개구나. 권사가 돼도 믿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이나 중요한 직분과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지면 열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지면 열정과 희생과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고와 헌신과 희생 자체가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가짜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믿어요? 어려운 말씀을 했는데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65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과 승천했다는 사실이,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를 살린다는 이 역사가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는 자만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는 자만이 그에게 와서 믿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꾸준히 들어왔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어렵죠? 고민이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 그 뒤편을 보니까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내 인생에 개입하여 찾아오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을 믿게 하는 신비한 역사가 있었으면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는 실패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좌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눈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죠. 신비로운 역사이죠.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려운데, 아내를 통하여 끌려와서 앉아있는데 어느 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느닷없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아들에게로 이끌어가는 은혜와 복이죠.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니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겠구나. 믿음은 나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고 했으니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예정과 선택에서 좌절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내 힘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믿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겸손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죠. 이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가 정죄되어 있다고 하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적 속에서 법을 주어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인간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주여, 베드로가 고백하죠. 바로 67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최소한 여전히 연약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남보다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남보다 잘나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최소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예수에게로 보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목하여 아들 예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한석의 인생을 찾아가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네 피를 흘려다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죠. 말도 안 되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항복했죠.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죠.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마구간에 낳게 하시고 33년 동안이나 이 땅을 걷게 하시며 온과 고난과 고초와 오해와 경멸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죠.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의 온 역사에 나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실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들 예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내 자녀니라. 그러니
너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오게 해라. 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우리 한국인들의 수명이 84.5세랍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살면 90년, 좀 더 넘게 살겠죠.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왔죠. 우리는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평균 수명에 65년 이상 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20, 30년 후면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남은 세월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 어떤 시간 속에 지나가든지 지나가게 되어 있죠. 지나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에서 누릴 복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땅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서 큰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좀 건강하지 못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대해야죠. 앞으로 살 20, 30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써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빼앗길 것이 무엇이 있으며 안타까울 게 뭐가 있으며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좀 더 찢겨지고 더 멸시를 당한다고 해도 뭐 어떻습니까? 고래봤자 84.5세면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부탁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시간 속에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직무를 마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고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이적과 교훈에 대해 유대인들은 여러 반응을 했습니다. 수근거림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다툼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어렵도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너무 슬프게도 66절을 봐보십시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처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칠 동안 외적으로 보면 주의 깊고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제시될 때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어렵도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빵의 기적을 보면서 떡의 기적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의 일락과 만족을 위해 나왔던 그들, 예수님이 반대의 말씀을 하시니 그만 자기만의 예수가 아니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겠죠.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누리기 위해서겠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지향점과 인격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을 준다거나 평안을 주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과 사고와 인격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수많은 제자들이 왔다가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씀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따랐는데 쫓아왔는데 가버렸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며 이 세상을 살리는 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육체를 살리겠다라는 이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자신을 보내어 아버지를 의존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를 의존하여 산다라는 이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자기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방식의 생명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싫었던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께 몰려왔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들, 어떻게 하면 더 잘 극복할 수 있는지, 내 현실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사회적인 문제들, 정치적 차별, 사회적 차별,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와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필요했던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가장 절실했던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것은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라는 것이었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총선이 다가오는데 총선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천흥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교회 안에는 진짜가 있다라면 반드시 가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알고만 있기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도 믿지 않고 자기만의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